특별 날입니다. 오늘 기독교 절기로 부활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 감사 예배를 5월에 드리도록 이렇게 좀 일단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5월에 부활주일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을 3, 4월에 드리는데 아마 5월에 드리는 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송정지구에 이사 와서 이번 올해가 처음 이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라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서 고민 끝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더 좀 우울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요즘 거의 모든 날이 다 좀 우울하죠. 우리는 매일같이 몇 명이 감염이 됐고 몇 명이 사망했고 이런 소식을 매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라, 봄이 돼도 나가지 마라, 꽃놀이 가지 마라, 집에 있으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죠. 교회에 이번 주일 모일 겁니까? 계속 이런 얘기 듣죠. 그래서 심지어 주일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미국 교회 간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오늘 6피트니까 2미터잖아요. 오늘 2미터 거리를 두는 것이 내일 2미터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협박성이죠. 오늘 2미터 거리를 두는 게 내일 2미터 저 아래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이게 약간 유머러스하긴 하지만 어쨌든 협박은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데까지 이렇게 협박을 받아야 하니 참으로 우울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더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크리스찬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이런 어두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경제는 너무 안 좋고, 앞으로 또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잘 못하겠고,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고,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열되어 있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에 안티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 말씀을 펴시죠. 베드로전서 1장을 펴셔서, 제가 이게 아마 스크린에 안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 집에 계시면 이거를 좀 펴셔서 같이 따라 읽으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3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한 후에 부활로 인한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이 소망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달이나 별한테 비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직장에서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우리 아이가 또는 남편이 정신을 차렸으면, 내 아내가 좀 덜 무서워졌으면, 가게가 대박 났으면, 내 딸이 시집을 안 갔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말하자면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희망적일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치하에서 1세기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타키투스나 요세푸스 같은 1세기의 외부 일반 역사가들도 증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였던, 부자이고 정치가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이거를 성경에서 밝혀놓은 것은 이 무덤이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덤, 상당히 유명한 사람, 이를테면 오늘날 부자고 정치가인 안철수 같은 그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덤에 안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 무덤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처받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 예언이 나온 700년 후에 정확하게 악인들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당시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장사가 지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시체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자의 무덤에, 이게 악인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주일 새벽에 이 무덤이 비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영혼이,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부활이고 뭐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500명 이상이 동시에 그 사건을 목도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실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신학 성경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단을 무참히 박멸하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던 1세기 유대교 본산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진 것은 부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제자들의 변화도, 교회의 급성장도, 사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의 존재도, 빈 무덤도,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 선포에 대한 그 반대자들의 실질적인 침묵도 무대응을 했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는 죽음을 죽였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겠어요? 죽어도 사는데. 마음이 힘들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거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잊고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에 시달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우울한 시기에 좀 웃자고 이 목자 밴드의 유머를 올렸는데, 이 집사님은 서두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낸 분인데 제 설교 담당, 예화 담당 사역자로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올라온 그 건망증의 예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나눌게요. 들어보십시오. 해갑잔치가, 어떤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육순과 해갑이 합쳐져서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라고 물었다는. 애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는데 점원이 와서 무슨 책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해서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했더니 점원이 네,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제가 더 나눌게요. 누구랑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나 핸드폰 없어졌다, 좀 이따 통화하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얘기는 이런 버전도 있어요. 전화하다가 나 핸드폰 없어져서 끊어야겠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어머 어떡하니, 잘 좀 찾아봐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제가 그 원곡 가사를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이게 후렴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늘 상기하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생하게 나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전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 때문이거든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가 너무도 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렵더라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렵더라도 미래만 밝은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것만 내가 안다면 나는 웃을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가 생각납니다. 진짜 어려웠었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학교 청소를 했는데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에 4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학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베큐um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밤 11시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숙제를 하는데 새벽 서너 시는 예사였고 밤을 새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그 지역 신문 달라스 모닝뉴스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달라스 모닝뉴스에 의과대학보다 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기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과제가 많았던 학교였었어요. 거기다 저는 물리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2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이과 전공에서 문과로 거의 옮긴 셈이잖아요. 거기다 영어도 시원찮으니까 책 읽고 글을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시험 기간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면 이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제발 지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장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물론 시험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어요. 집안에 무슨 소파라든지 가구 이런 거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남이 버린 거 주워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유학생들이 그랬어요. 우리 각철호 교수님은 어디서 이상한 장식장 같은 걸 주워왔는데 이게 전부 10도씩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집들이 갔다가 보면서 이 집 지진 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통장에 $50, 한국 돈으로 6만 원 남아있을 적도 있었어요.
제가 K마트에 가가지고 여름 난방 5,000원짜리 샀다가 대판 싸움도 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줄은 몰랐었어요. 아멘 막 올라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너무도 밝습니다. 먼저 4절 한번 보시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은 세상의 유산과 같이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유산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은행보다도 더 안전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 유산은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벌써 22년이나 흘러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언제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또 20년이 그렇게 쑥 지나면 저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 쑥 지나면 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20년이 너무 빨리 가더라는 거죠. 너무.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서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라고 했어요. 한순간의 꿈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게 꿈꾸듯 살고 나면 우리 모두는 영원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사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90년, 100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 여기를 넘어선 그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겁의 시간을 당황하면서 절망하면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습니까? 그냥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냥 근시안처럼 팔 앞에 있는 이런 것에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마종기 시인의 시집 중에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므로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래요. 시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격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더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신앙이 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대해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아는가? 우리는 그 어떤 가능한 지상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래는 영원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미래를 기독교 신앙이 우리한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꿈꾸었던 그 영원한 미래를 최초로 중국 땅을 통일한 시황제가, 진시황제가 340만 명을 동원해서 지상의 왕궁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왕릉과 병마용경을 만들면서 원했던 그 영생을, 그리고 오늘날 북미의 죽음을 앞둔 돈 많은 사람들이 억대의 돈을 들여서 자기 시신을 냉동하면서까지 간절히 구하는 죽음 이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밟을 수 없을 만큼 밟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너무 이 땅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고 살만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뭐냐 하면 천국이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금 여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좀 잘 살고 누릴 거 누리고 여행이나 가고 즐기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하고 너무 이런 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언제 그랬나 싶게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웃어야지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곳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빨리 정말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일장춘몽과 같은 그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거 바라보고 살았다가. 우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참 고향이에요. 거기가 정말 우리가 오래오래 살 곳입니다. 오래오래 계속해서. 거기서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기서도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꿈꾸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허접한 데 얽매이지 않고.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걸작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서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의 삶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우리는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의 삶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우리는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을 보낼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소망으로 잠깐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소망으로 영원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나오니까 집에서든 여기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금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만약에 금이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도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 사진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예쁘죠. 그런데 저는 저 때의 문현숙보다 지금의 문현숙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장모님 들어주십시오. 그때보다 믿음도 더 좋아졌고 성품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것은 물론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 아멘이 마구 올라올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그냥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문현숙 사모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가난한 유학생의 아내로 살면서 또 사모로 살면서 또 이재기라는 실제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남자의 부인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문현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직이나 시련이나 건강 문제나 사람들의 거절이나 계획한 일의 좌절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핍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0대 때보다는 30대 때가 더 좋았고 30대 때보다는 40대가 더 좋았고 40대 때보다는 50대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60대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곧 60대인데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거 막으려고 하고 막 생일 케이크에 초 하나라도 안 꽂으려고 만으로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빨리 나이가 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다고 건강 안 좋아지고 신체적 균형 떨어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연금술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점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점검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불 속에서 우리를 점검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 더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 힘들다 하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불씨를 살리고 기대감을 갖고 사십시오. 기대감을 갖고 사십시오. 제발 매일같이 기대감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연금술사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점검으로 만들 테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더 좋아질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도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신학 교수님이 쓴 해피엔딩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분이 사셨고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당신 안에 사시는 한, 결국은 이 어두운 죄와 쓰라린 밤에도 다시 새벽 동터 어두웠, 춥고 외롭고 시린 겨울 지나 봄 꽃망울 환히 터지듯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쓰라려도, 아무리 캄캄하고 슬퍼도, 애통하고 절망스러워도 결국 역사도 나도 당신도 그분이 사시는 한 해피엔딩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한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기대감에 차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